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임재에 이르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에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래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네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항상 눌리고 마음이 쉽게 상하고 또 쉽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가 나고 이런 어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과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거를 조금씩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또 우리가 항상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지었고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많이 휘둘리고 살아가는 삶의 원인이 뭔가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귀의 유혹과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내 욕망대로 사는, 소위 말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내가 싫은 것들을 피해서 좋은 것은 내게 가져오고 싫은 것은 피해가면서 내가 점점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의 원래 창조 목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사는 게 나쁘지 않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그 소정의 결과를 이뤄낸다면 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참 이게 인생이 더덥고 내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20대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항상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밖에 못 사는 제 자신에 대한 항상 자책과 해안 이런 것들이 저를 항상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 60이 넘어보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후배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애들을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뭔가 나도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과의 괴리감이 클수록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인생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의식의 부분입니다. 생각의 부분.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주고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과 거짓 느낌이 항상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하고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전체적으로 옳고 내 판단이 맞고 이게 정확하다라는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악과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발이 닳아져가지고 미끄러져갖고 다 넘어졌구나.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다 물을 흘려놔가지고 내가 그 물에 미끄러졌네? 하고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애롭고 힘든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몰인정하고 매정한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사람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서운한 감정이 많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서운한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서운한 게 마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면 또 마귀가 나한테 작동하네, 내가 좀 서운하다라고, 사람에게 뭔가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싫어하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깨어 있었던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물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임재로 가는 길의 첫 번째 길목, 임재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더 하나님의 깊은 이유, 영적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하는 수평적 이유가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연결하는 수직적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수평적인 이유를 가지고는 계속 인과관리 저주에 묶이게 됩니다. 수직적인 이유를 찾을 때만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고 시련의 사랑이랍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줄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막 잘 먹고 잘 싸고 다 행복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적으로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내 주변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걸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는 온통 사랑은 없고 정욕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고 분노밖에 없고 파괴적인 상처받은 굉장히 상한 감정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포장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요, 꼭 선물을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선물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그럴 때 사람이나 환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수직적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에 아무도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애로울 때 주님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땅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 속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수평적으로 그 뒤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맞춘다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입맛에 좋으면 좋다 그러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나를 좋아하는 것은 뜯어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나를 싫어하는 것은 뜯어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기댈 게 없구나를 알고 사람에게 별로 기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가 그만큼 받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어떤 힘듦이 오면 이 생각의 뿌리가 마귀인가? 이 생각이 지금 내가 이제 현상적인 환경적인 이유나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 환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때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봐보세요. 어둠은 빛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둠하고 싸우면서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어둠을 막 쫓아냈습니다. 내 환경을 고치려고 하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사람 때는 원망을 했던 사람하고 싸우고, 그게 뭐예요? 환경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하고 나면 다시 어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둠과 싸우는 제 인생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빛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가야겠다. 이제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올바른 목적,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 환경도 준 거지, 내 자아가 내 입맛에 안 맞다라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해석할 뿐이지,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게 있어서 항상 사랑이셨습니다.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셨어도 그 사랑,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지로서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그것도 사랑인 걸 고백합니다라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으면 임재의 첫 단추를 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마귀는 끊임없이 파괴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줘요. 남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냥 이렇게 마음에 서운한 생각 이런 것도 계속 넣어줘요. 그때 야 그만해, 너 저리 안 가냐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곳에 내 마음이 싹 붙어먹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나한테 맞거든.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막 마음이 상해불고 싶고 막 숨고 싶고 막 쥐구멍에 들어가서 말 안 하고 싶고 삐치고 싶고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마귀는 줘요. 이게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기생을 해서 나를 파괴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사람도 분리시키고 싶고 나 혼자 굴 속에 숨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점점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뉜다 했거든요.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고 싶어 해요. 이게 독고다이가 되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1인 가정도 많고 개인적인 삶이 점점 깊어집니다. 이게 마귀가 점점 사람을 찢어서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혼자 혼밥, 혼술 뭐 이런 말들이 요즘 유행할 정도로 혼자 있길 좋아해요. 다른 사람과 섞이는 걸 섞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섞이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보거나 자기 자신이 자꾸 비치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붙이셨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봐볼까요? (6,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질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됐다는 게 우리 인생 자체가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모든 게 수고와 슬픔이 신속히 가난이 날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70살을 살고 조금 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80의 인생 가운데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잠깐 근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못 들어오면 이 선악과로 인해서 내 안에 부담을 갖고 있고 이 부담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으로 내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죄예요.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결핍된 상태에서 내가 내 부담감 가운데 환경을 통해 그거를 벌충하려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게 죄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이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이런 내 인생의 시공의 제약과 삶의 여러 가지 눌림과 부담과 두려움과 의심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모든 시공간에 있는 이 힘든 모든 만물과 만사를 수직적인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적인 임재로 가는 이해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해석을 통해 모든 만물에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이유를 발견해내야 돼요. 왜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자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자꾸 뭔가에 의해서 탓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내가 현상적인 마귀의 생각에 잡힌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실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탓을 합니다. 탓과 책임 전가는 마귀가 쓰는 가장 최고의 한 수예요. 모든 문화가 탓의 문화예요. 봐보세요. 죄를 짓고도 이 법정에서 모든 탓을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아서 내가 이 죄를 지었다라고 옛날에 있는 부모의 죄한테 심지어 뭐 심신미약이니 갖가지 이유를 대가고 탓을 대가지고 죄를 경감시키잖아요. 모든 인생은
탓을 통해 내 부담을 남에게 전가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받은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나는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가 수직적인 해석이라면 두 번째가 이 죄의 부담, 내 몸에 있는 이 욕망의 부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책이 아니라 회개로. 자책과 회개는 자책은 인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제 욕망밖에 없고 오로지 제가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인과일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임재로 가는 두 번째 단계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물론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면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머리는 열립니다. 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일관되게 말하는 지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아, 그쪽이란 말이지. 근데 실제 내 속에는 영은 전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잠깐 들을 때 깃전을 좀 때리고 조금 들을만 하네? 그리고 싹 마음에서는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쫓아냈어요. 주님이 와서 걔를 쫓아낸 다음에 왜 주님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은 내 속에 완전히 견고한 진으로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는 잘하는 견고한 진이 그냥 입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님 잘 살게요. 열심히 살게요. 이런 립서비스 정도의 고백을 가지고 이게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입술을 여셔야 돼요. 입을 열면 입은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삐치면요 입이 쭉 입술이 나와요. 말도 안 해요. 사람이 삐치면요 집에서 말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이 삐치면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힙니다. 근데요 입을 먼저 열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쨌든 막 토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외롭고 힘들고 눌리고 고민하고 제 영혼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고 주님께 많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임재 연습의 두 번째 단계가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담이 있어요. 저는 환경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표현보다는 제 자신 때문에 힘든 게 많습니다. 남을 용서하기는 굉장히 쉬운데요.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비참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제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저 자신에 대해서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잖아요. 저 쓰레기잖아요. 거기다 고박이 배가세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애가 또 눌리면서 이 교만으로 나를 높이니까 자꾸 내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나를 느끼려고 그걸 못 느끼니까 눌리는 거예요. 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어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이 감정적으로 눌려있는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임재로 가는 두 번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했잖아요.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요. 봐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 다 배신을 했는데 배신한 다음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면 되지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처벌합니다. 자살을 택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요 눈물로 회개를 해요. 그 사랑에 너무 죄송해서 끄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제사예요. 내가 막 잘해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요. 자꾸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입을 잘 안 엽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연 순간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을이 되잖아요. 아침에 나가다가 차를 타고 나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실제 잘못한지 양심적으로 알아. 그래도 엄청 덤태기 씌울까봐 막 악을 쓰면서 상대방한테 덮여 씌우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숨겨요.
그거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그대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해결됐고 그 모든 죄가 해결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함의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믿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 보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근데 죄를 짓고 예수님한테 다 넘겨불고 자기는 죄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러면 죄 짓고 또 예수님께 넘기면 되겠네? 하는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죄가 싹 사라지고 내 속에 자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안에서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 죄를 스스로 나무에 달려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그 저주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그 죄를 지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게 대신 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내 죄가 해결되는 것을 죄사함의 자유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그 죄를 막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의인인 것처럼 느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모든 대속의 구원을 무효화시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반 위에서 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는 것을 제사함의 자유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한번 9절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수시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행위를 물론 고치고 그런 건데요.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 죄를 내가 고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죄사함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면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죄책감을 갖고 있는 상태가 죄를 더 짓게 만듭니다. 하얀 페인트통에 검은 거를 이렇게 넣으면 금방 태가 납니다. 근데 한 통, 두 통 넣다 보면 회색빛이 되다가 한 통을 더 넣어도 별로 색깔 차이가 없어요. 내 양심이 제사함의 자유를 통해 깨끗해지면 죄에 민감합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근데 죄책감이 해결 안 된 상태는 이왕 베린몸 하면서 계속 죄를 더 짓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 자체가 굉장히 죄에 둔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이 점점 나중에는 무뎌져서 죄가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죄를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나가서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 제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제 안에 저를 막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 가져가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처리됩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로 리플레이를 시켜줘요. 그럼 너무 평안해요. 저는 항상 제가 힘들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아, 높아졌구나. 내려가라는 사인이시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가 되면 내 안에 부담이 없어. 근데 아직도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눌리고 쫓기고 막 휘둘리고 막 이 모든 것들은 뭔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임재로 가는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두 번째가 자책에서 회개로 그럼 세 번째가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운동력은 사실 환경을 통해서 빛이 없어서 환경에 끌리는 현상이거든요. 사실 빛의 문제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이렇게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을에 낙엽이 뭐부터 떨어지냐면 빛을 못 받은 놈들도 먼저 떨어져요. 근데 낙엽이 있을 때는 그게 이놈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가을이 돼봐야 알아요.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받은 빛은 늦게 떨어집니다. 심지어 가로등 옆에 있는 나뭇잎들은 오래 버팁니다. 그 가로등 빛이라도 받았으니까. 가짜 빛이라도.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계속 받은 사람은 그날이 되면, 그날이 언제요? 가을이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빛이 많이 돼 있는지 빛이 없는지. 무슨 이야기냐면 빛이 많을수록 선택을 하게 되고 빛이 없을수록 계속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빛 좀 달라고. 끌려다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끌림에서의 선택입니다. 끌림에서 선택으로. 이게 임재로 가는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끌림에서 선택으로 가는 방법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이런 건데요. 사람이 세 가지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방식은 과거에 많이 묶여서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과거에 내가 못했던 내 원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거나 이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은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현재 있는 일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일을 처리하느라고 급급해요. 이게 현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미래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가서 설날, 내 마지막 주님 앞에 설날,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죽음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태에서 현재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시간과 이 환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그냥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냈 이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이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더 사랑을 많이 베풀고 더 왜 주님 말씀처럼 못 살았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현재를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은 현재 결단입니다. 결단이 되려면 내 인생의 전체 그림 속에서 이 현재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옛날에 부모가 집어넣은 기억과 과거의 욕망과 이런 것들에 계속 끌려서 미래를 선택하고 있고 현재는 막 정신이 없어서 그것 막 너무너무 바쁘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계속 죽음을 의식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이 반대인 것처럼 하얀색과 검은색이 반대인 것처럼 죽음과 삶도 반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삶이 가장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죽음을 의식하는 선택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선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기도니라 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놓았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 설 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달 날이 와요. 그게 안 올 것 같죠. 가을이 안 올 것 같죠. 나뭇잎이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죠. 분명히 압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았는지 어둠의 빛을 품고 세상을 품고 살았는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대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주님께 설날을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현재를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에 부합됩니까? 우리는 너무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항상 죽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 거예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날마다 살려고 하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는 게 손해보는 것이고 죽는 게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죽을수록 내 영혼이 편안해져요. 이 땅에 묶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완벽한 임재입니다. 임재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수직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자책이 아니라 회개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께 마지막 설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남은 생애를 제가 이렇게 살게요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끌려가지 말고. 그러면요 하나씩 내 인생에 무거웠던 것들이 다 이렇게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저도 원망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 입맛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시면 나한테 좋은 걸 줘야지 왜 이렇게 주냐고. 저는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칼 갖고, 아빠가 칼 갖고 놓으면 너 맴매하고 때리면 엄마 미워. 왜 내가 좋아하는 칼을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칼이 지한테 어떻게 된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매한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그렇게 원망했던 때도 있었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제게 있어서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게 너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빛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둠이 있고 상한 감정이 있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어서 자꾸 파괴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느낌,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걸 입술로 열어 주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빛을 쪼임으로 어둠이 더 이상 기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많이 차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일 수 있으니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라고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제가 그 길을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